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의료봉사 팀에 섞여서 한번 생전 처음 몽골을 갔었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역시 몽골은 좀 독특한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끝도 없이 넓은 초원, 그 유목민 생활을 보면서 참 그야말로 great experiences, 처음 보는 위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진짜 처음 말을 탔는데요, 제가 말을 2시간 탔거든요. 그 말 타는 것 되게 재미있게 아주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서 책을 보았습니다. 요새 베스트셀러로 돌아가고 있는 CEO 징기스칸이라고 한 책입니다. 800년 전에 있었던 몽골의 영웅입니다만은 그가 21세기를 산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익히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말입니다, 당대에 온 세계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점령을 했는데 무려 777만 평방키로, 이거 얼마나 넓은 땅이냐 하면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이 정복자들이 다 정복했던 땅 셋을 합해도 이 사람은 못해요.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150년을 지배했던 그러한 세기의 영웅입니다. 자, 징기스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됨이 강인하고 지도력 있고 독특한 생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내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내용은 특별한 삶입니다. 젊었을 때 옆에 있는 부족이 쳐들어와서 징기스칸이 사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마누라를 뺏어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가서 찾아올 만큼 싸울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참고 힘을 키웠습니다. 힘을 키우고 다시 옆에 있는 부족들과 힘을 모아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가서 이기고 빼앗겼던 마누라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찾아오기나 아내는 이미 벌써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베르데는 족장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아내가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태어난 족장의 아들을 조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건 몽고말로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아들을 자기의 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장자의 명분이 됐어요. 이만큼 그는 통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울사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이런 일 같으면 아내가 더러웠니, 정조를 잃어버렸니, 혀를 죽지, 뭘 살았냐, 시시한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 내 아내에겐 잘못이 없어요. 적장의 아들을 내 아들 장자를 삼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 성장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세적으로 성장하지. 그 다음엔 건강지수 혹은 요새 건강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생리학적 연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연령. 뭔가 아니 젊으면 늙은 사람이 있고 늙어서도 젊음의 정력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건강연령을 요새는 소중히 여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신연령이 중요해요. 육체만 커가지고 뭐래요? 정신이 멍청한데 안 되죠. 그래서 지능지수가 중요합니다. 또는 감성지수, 얼마나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격지수, 좀 더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인격의 성장지수, 어느 정도 성장했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출생을 말합니다. 겐네데 아노된, 중생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Christ like personality,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 차지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장이라는 것은 미로운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든 정신이든 성장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의식 이전의 일이요, 때로는 내 지식과도 관계가 없어요. 대개 보면 지식하는데 인기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도 높은 것 같으나 아람됨이 그 수준이 야예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함양비달이에요. 그건 그 인격과 성품이 어디까지 왔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장케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자라게 하신다. 그 주도력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씨를 이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거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되 식물도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다 그 교인들이 전부가 다 농사꾼, 농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바뀌면서 도시에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바닥바닥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농사꾼들의 마음은 가슴이 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대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세게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또다시 하는 말이, 농사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농사 망쳐버렸다. 여러분, 이
비가 온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농사될 수 있는 거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이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짐을 의미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느낌이 새로워지고 감격이 새로워지고 또 행함이 의지가 세진다. 식물을 보세요. 계속 자라면서 이미 나왔던 잎은 말라져 버려요. 그 새 잎이 또 나와요. 또 잎이 떨어지고 또 새 잎이 나와요.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것은 허물을 벗잖아요. 자랄 때 옛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어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런 거로 내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옛 것으로부터 떠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 과정에 있어서 성장하면서 점점 자기 기능, his function, 자기 기능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나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유치할 때는 뭐든지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걸 보아도 세계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만 해요. 자기가 할 일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유치한 기도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죠. 저희 집에 손자, 손녀 유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손녀가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고요. 할아버지, 왜?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가 엄마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아빠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얘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 성장해보면 아니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절반은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은 이것이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저기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자,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베이스 하겠다면 되겠어요? 수책이지. 그건 타고났어요. 높은 음으로 타고났으면 소프라노, 굵직하게 타고났으면 베이스가 되는 거지. 이걸 놓고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미련한 남이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성장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세상에 보내셨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능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심리학자 하이즈 코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성장의 목표를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몰입에서 벗어나서 확대된 사랑, 성숙된 사랑을 하게 될 때 진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나 보세요. 창조적 정신으로 노동을 즐기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겁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거? 또
우리 어른들 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귀찮아요? 그건 미숙아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 수고하는 일이 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쁜 일이요. 이건 특별하게 즐거운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거를 정신 깨닫지 못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월급을 못 받아도 좋으니 일하면 좋겠다. 그 진짜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게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노동을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일하게 돼요. 이게 정신력이 커져서 육체적 여건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를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죠. 또 감정이입이 가능해집니다. 나 자신에게만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더 높은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벅찬 감격에 살게 되고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게 될 때 유머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웃은 얘기 했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안 웃기로 결심했어요. 난 웃는 거 쳐다봐요. 저는 왜 웃나 하고. 이게 뭐냐면 유머 감각이 없어요. 왜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유머 감각이란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도 웃을 수 있고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데, 강박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 감옥에 빠지면요,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시집가 신랑의 1조건 중에 첫째가 유머 감각이에요. 맞아요? 유머 감각이 없는 남자가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 벌어지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요. 유머 감각,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넉넉해야 비로소 유머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성숙함을 말합니다.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요. 사랑받으며 성장하고 사랑하며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면서 비로소 사랑의 참 본성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내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살아보세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성품이 높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참 사랑의 의미를, 사랑에 주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범사에 자라게 하시느니라. 범사에, in every circumstances, 여러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자라고 저런 경우에도 자라고, 말씀으로 성장케 하고 성령으로 성장케 하고,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답답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제2 링거라고 하는 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다 내 친구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 조심성을 가르쳐주고,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립성을 가르쳐준다. 그런 거로 다 내 친구다. 범사에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장 신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요새 우리가 아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 중에도 군대 생활에 뭐 있다, 부정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어떤 노인이 청와대 앞으로 편지를 썼대요. 내다가 군대 나가 있는데 제발 무사히 돌아오고 주세요. 이 말은 전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듣고 걱정하는 소리예요. 사실입니다. 군대 생활은 예나 오늘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자꾸 매일 맞았어요. 안 맞으면 이상해. 맞아야 잠이 오지요. 맞지 않고 자게 되면 걱정이 돼요. 또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또 때리려나. 그런 걱정이 잠이 안 와요. 맞아야 됐다, 이젠 자자. 진짜 내가 그랬어요, 그때요. 모순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 모순과 불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좀 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은혜란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유치한 사람들은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게 은혜다. 그랬을 때 병 낫는 거, 돈 달라고 하면 돈 생기는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참으로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병들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거든, 그것이 은혜요. 실패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거든, 그것이 은혜요.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거든, 그것이 은혜요. 성공과 실패가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나로 하여금 내적 존재가, 내적 명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아지기 위하여 주어지는 모든 여건이 전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커리큘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과과이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범사에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과 같은 가까이 가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만큼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겸손과 믿음과 주께 향한 충정을 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며 범사에 성장케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 소화하고 모든 것을 이뤄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고 어떤 역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감사함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